주님 탄생하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수요일을 맞습니다. 한 주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길 바라고,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은혜 또 아기 예수님의 소망 또 마음속에 담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으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12월 21일입니다. 수요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평화하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서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소망 누리게 하시고 평화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명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신 은혜가 저들의 아픔의 자리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1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14장 똑같고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우리 성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앞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선에서 나무를 하러 어디로 갑니까? 나무를 하러 산에 가죠. 산에 가는데 이스라엘에는 산에 나무하러 올라갈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광야의 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 그리면 나무지만은 유대 광야의 산은 돌덩어리죠. 바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에서는 나무하러 산에 올라갈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돌을 떼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집을 짓는데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찬송도 있듯이 반석만 등장합니다. 그게 다 이스라엘 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여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목수였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없는데 목수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건축물들은 99%가 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99%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목수셨다고 하는 그 목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목수도 되고 석수도 됩니다.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을 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수하고 석수는 그렇게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목수일도 하고 또 석수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목수일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석수일을 더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표현이 목수라는 표현보다도 석수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석수란 좀 낯설고 목수가 익숙해서 목수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목수이냐 석수였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건축과 관련된 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석수로 사신 예수님의 그 삶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캐는 일부터 시작해서 운반하고 쪼개고 들어 올리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들고 또 고된 일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캐고 또 쪼개고 운반하고 다듬고 들어 올리고 하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에는 여기저기 구둑살이 다 뱄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멍도 들었을 것이고 아무리 망치질을 잘해도 또 잘못해서 손을 찢기도 하고 멍이 든 곳이 여러 군데였을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그런 손을 상상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삶의 애환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석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아시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모난 돌과 같았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린 돌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반대에서 늘 부딪히면서 정에 맞는 모난 돌과 같이,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대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역전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바로 앞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도 아주 유명하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 그 소작을 준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소작을 주고 잠시 떠났다가 때가 돼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에는 소출을 받으러 온 아들마저 죽여버리게 됩니다.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고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마저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역사에 흔한 일입니다.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하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했던. 근데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어 땅에 묻혔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부활의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으로부터 모난 돌, 버린 돌 취급을 받으셨지만 역설적으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바로 오늘 42절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여기서 버린 돌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런 돌을 머릿돌로 쓰는 속수가 있다면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머릿돌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돌인데 그걸 몰라서 버렸다면 그 속수는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최상의 머릿돌감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버려버린 어리석은 속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인류 역사의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들을 죽이면은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 같은 겁니다. 나름 깊이 생각하고 나름 머리를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 사실을 본문 43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깨어지고 부서져 흩어지는 쭉정이가 될 겁니다. 4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깨어지게 되고 또 부서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조차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의 깨어짐과 부딪힘, 부대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그만하고 예수님의 삶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말씀에 깨어지고 주님의 교훈 앞에서 우리가 부대낌을 경험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지만 날마다 죽는 사람이 겪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사는 은혜예요. 날마다 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버려져야 모퉁이에 돌로 택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려져야지 머릿돌로 택함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딪혀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나 혼자만이 다른 세상과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가령 사람들이 직장에서 돈 많이 받고 승진할 때 나는 믿음 때문에 그리 되지 못하고 승진도 잘 못하고 심지어 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런 거예요. 물론 쉬운 상황 아닙니다. 또 쉬운 과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위 상황과 내 믿음의 상황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고 또 거슬러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울고 웃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끝까지 어떤 부딪힘이 있어도 쫓겨나더라도 어떤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은혜의 길이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의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 정리가 되어 있고 내 삶의 아픔들이 어느 순간 고침받아 있고 내 삶의 질서가 잡혀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람처럼 좌양자, 우양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좌고 우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뒤를 죄거나 망설이지 않는 것이 또 주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맞추어진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재정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모난 돌, 버린 돌로 이 세상에 사실 오셨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깨어지고 쓰러지셨지만 정말 좌고 우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향해 걸어가셔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절기를 맞으면서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이 되고 또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되고 또 은총의 평생을 누리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버린 돌로 오시고 모난 돌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교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함 속에 아픔 속에 또 공고함 속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음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되 그들의 아픈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은혜 깊이 경험하게 도우시고 주님이 내게 귀한 은혜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나눔을 하고 사랑의 베품을 하는 귀한 기회가 또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령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예배하고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기 때문에 제가 목도 시원치 않고 코를 하도 풀어서 기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도 말씀 전했는데 은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또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성탄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 또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나시고 따뜻하게 지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또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